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우셨습니까? 아주 속상했습니까? 예, 기뻐하셔야 돼요. 속상한 일은 집에 있고 속상한 일은 사업장에 있지, 하나님의 전에는 속상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 앤서예요.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저는 내가 이제 부임한 두째 주일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저 오는 교회니까 또 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또 보는 성도들이니까 또 보는구나. 아니에요. 오늘 성도들이 두 번째 주일로 부임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오늘 오실까? 다 오실까? 기대하며 보고 싶어 왔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것이 교회입니다. 보고 싶다가 또 우리가 첫날은 그렇게 이제 주일만 지키다 이제 여기서 다 예언, 천국에서는 매일 예배드립니다. 매일 예배드려요. 예배받는 하나님과 매일 예배드리니까 거기 박자 음정 필요 없어요. 지휘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은 그게 히트송이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헌신과 찬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은 예언 연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그 결혼의 순간을 향해서 생각을 안 했던 하여튼 다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것처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봉사는 오래 봉사한처럼 익숙하게 기쁨으로 봉사하지만 예배는 처음 나온 자처럼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종도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부임한 날처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많이 쓴 것을 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받기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사옵나니 귀를 열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나의 문제는 산과 같이 엄청나게 나를 누르고 나를 목조르나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오늘 영혼이 새로워져서 육체도 다스리고 오늘 병마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 새로 지음받아 예배실을 들어올 때는 무겁고 천근 만근으로 들어왔으나 나갈 때는 외양간을 뛰쳐나가는 송아지같이 뛸 줄 믿사옵나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을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나도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싸움나니 주님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담이 있다는 건 좀 필요해요. 그죠? 집에 담이 있다는 것은 그 담이 있으므로 옆집하고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담이 있으므로 외부인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성이 있는데 성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이죠. 아무나 출입하고 야생 짐승도 출입하고 또 적군이 그냥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오니까 놀란 게 있더라고요. 담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제 같은 서브디비전에 담을 치고 이제 크게 치고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나 뭐 자기 집이 좀 특별하다 해서 담을 이렇게 쳐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참 담은 이렇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담이 있든 없든 담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정말 담이 있다는 것은 남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안전하고 그 속에서 내가 누릴 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담이 많지만은 남을 경시하는 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경제의 담이 무너져 있어요. 회사하다가 안 됐죠. 직장하다가 직장에서 레이업 당했죠. 경제의 담이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제의 담이 세워질지어다. 전에는 내 뜻으로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 하나님 이 경제의 담을, 내 가정의 이 가업의 담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신뢰의 담이 무너져 있어요. 부부끼리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다가 그 사소한 일 가지고 평생 같이 살겠다는 사람들이 또 꽈장창 해가지고 신뢰의 담이 무너져 있어. 영적으로 보면 아주 허틀어져서 망가져서 아주 형편없어. 그래서 무슨 말만 해도 아니 전엔 안 그런 분이 잘 안 들어. 듣는 척 하지만 안 듣는 게 분명해. 여보 들어요? 안 듣고 있거라. 제가 그랬으니까. 신뢰의 담을 높이세요. 부부끼리 신뢰의 담을 높이세요. 자녀하고 관계가 깨졌습니까? 그 신뢰의 담을 높이세요. 세상 사람 너 다 믿어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아뢰는 아들이다. 신뢰감을 높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 말로 그 아이가 기죽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신뢰감이 높아서 힘들 때마다 어머니 생각하고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담, 얼마나 사랑하자고 그러고 미움의 담만 높고, 사랑의 담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담이 높이 세워지더라. 예?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하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옆에 없어서? 남편이 아니라서? 자기 부인이 아니라서? 아니, 주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인데 이 사람들 사랑하지 않고 어디 가서 무슨 사람 사랑하려고? 다시 한번 진실로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멀어서 그냥 웨이빙을 해야 돼. 주여,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할 사람들 건져내고, 사랑할 사람 정말 옆에 앉아서 정말 정말 이렇게 좀 툭툭 쳐가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진리의 담, 오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는 지금 이단 회의 시대입니다. 신천지, 구원파, 교회가 아주, 또 뭐 좀 큰 교회들이 괜히 그 SNS 가지고 욕을 먹으니까 목사님들이 쩔쩔매는 게 큰 교회 한다고 다 죄인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합니다. 그만큼 밤잠 안 자고 목회하려고 애씁니다. 우리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비난하려면 저만 비난하지 다른 사람 비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목사 하실 작정인가 봐. 저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괜히 아군들을 그냥 막 욕해. 우리 편인데도 막 신천지 말 듣고 막 이단이라고. 아이고,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에도 참 목사님 그 설교 듣고 왔는데 참 그렇게 비난 속에도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려니 얼마나 정말 피를 토하겠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 끝까지 목회하고 정말 명예로운 퇴진하게 없어서. 인간의 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오늘 이 세상이거든요. 아주 멋대로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아주 멋대로 말해. 대통령이 함부로 말하고, 누구를 함부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듣지 않는 거, 보지 않는 건 절대 말하지 말고, 정말 진리 아닌 것은 말하지 맙시다.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 걱정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죠. 내가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각본에 없는데 나왔네. 그래도 이게 들을 말씀인가 봐. 나도 들어야 되나 봐. 할렐루야. 자, 그게 담을 세운데. 여러분, 이 본문은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뭐 지금 다 하는 내용 아니에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아닥사 바샤국의 그 술관원장이었어요. 술관원장. 근데 정말 3차 귀환으로 이제 고국을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정이 있었죠. 1차 귀환은 수르바벨이 와서 성전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라.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바벨론 유수 70년을 살아야 때가 끝나야 너희들 집이 돌아온다. 제2의 출애굽입니다. 자, 그래서 1차 귀환 때 수르바벨 총독이 와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2차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제 신앙의 붐이 일어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3차 때 왔어요. 3차 때. 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죠? 교회도 보니까 그래.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또 중간에 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최근에 오는 사람이 있고, 다 하나님이 사명해서 차차 보낸 줄 믿습니다. 먼저 왔다고 여러분 의시되지 말고, 나중에 왔다고 여러분 쫄리지 마세요. 다 자기 사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 사람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늦게 온 사람, 앞서가는 사람, 잘못한 것은 하지 말고 잘하는 건 보고 배우고 더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요, 성적이 그 수르바벨 오고서 수르바벨 93년 동안 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세우게 하겠습니까? 지금 그 주변의 나라들이 못 세우게 하는 거죠.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래, 정말 다윗의 영광이 있는 나라. 거기 다윗이 아니지. 다윗의 영광이 있지.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런 나라가 한번 일어나봐야 나머지 나라들이 다 속국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못 일어나려고 틈만 생겨 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다 이제
다 잡혀가 있잖아요. 대다수는 다 잡혀 있는 바벨론. 근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고레스로 바사국이 세워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지금. 그래서 93년 동안 세우지 않은 이 성벽을 세워야 성전에서도 마음껏 예배드리죠. 아니 여기 여러분 교회 경계라가 없으면 뭐 아무나 들락거리면 예외 중에도 뭐 가던 사람이 와서 길도 물어보고, 가던 사람이 뭐 볼 일 있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담이 필요한 거예요, 담이. 자, 이 일을 이제 그 느헤미야가 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그래서 보면은 참 이제 느헤미야가 특별해. 13장까지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나눌 때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요? 그래서 은혜 받고서부터 계속 기도하고 묵상했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느헤미야가 좋겠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무너진 담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저도 무너진 믿음이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니까 푹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 사람들의 정말 도움과 많은 사람들의 또 하나님 주신 역할을 인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여러분도 오늘 무너진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은혜의 담, 은혜와 진리의 담, 비전의 담. 뭐 사람이 파김치니까 뭐 비전, 내가 시작할 때 이사야서 9장 가지고 비전을 받았는데 비전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져서 형편없어. 아이고 안 하고 싶다, 그만둬야지. 아유 절대 난 못해. 여러분 비전을 잃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비전이 다시 임할지어다. 무엇보다 이 느헤미야서는 기도가 많이 나요. 아이 그 큰 일을 93년 동안 안 한 일을, 94년 못한 일을 느헤미야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비결이 이제 계속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약 성경 중에 기도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그는 탁월한 그런 행정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었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고매한 인격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것이 있죠. 말씀도 알아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직분도 받아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뭐 봉사위원도 해야지만 여러분 정말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기도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기도가 계속하시는 분은 계속했지만 기도가 약해 있습니다. 뭐 제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는데 뭐 말할 거 없죠. 너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사가 기도 못하면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죠. 우리 목사님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때가 되면 살아나서 같이 또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금요일도 보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 아멘 삼창을 하자고 그러는데 주여 삼창을 하는데 너무 약해.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건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기도의 담을 다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마음을 품고 작정하시고 전에 쓰신 데보다 더 기도의 담이 높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봅시다. 자, 그러면 서론 말씀 들렸으니까, 자, 느헤미야는 자, 뭐 복잡한 건 다 빼고요. 다 복잡한 거, 이렇게 서론적인 거 다 빼고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거죠. 다 빼고, 다 뺍시다. 자, 다 빼고 기도로 들어가. 바로, 자, 오늘 보니까, 자, 1절을 읽겠습니다. 1장 1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하가랴는 그 바벨론에 이제 붙들려 갔다가 이제 고레스 임금, 바사국의 고레스 임금으로 이제 그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포로로 잡혀간 하가랴의 그 아들이니까 엄니까 그 잡혀간 2세대입니다. 2세대. 이방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죠? 느헤미야인데, 그 당시에 이제 바사국의 왕은 그 고레스가 있었고 다리오가 있고 셋째 아닥사스 왕 때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수산궁에 있는데 그 왕의 궁전에서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직책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게 기술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1장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은 임금의 술을 책값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겁니다. 임금의 목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군주들을 죽이려는 적들이 많습니까? 큰 나라를 다 바사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입니다. 엠페로예요.
한 도지사의 자리도 우리가 탐내는데 큰 죄고요. 간신들 또 역적들 얼마나 많으신가. 독배를 주는데 자기가 먹고 죽어야 됩니다. 이게 술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그 생명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에게 조언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위치입니다. 아주 임금이 총애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 자기가 먹을 음식을 책값하고 자기가 느헤미야가 맛봤냐? 오케이, 다 먹지요. 느헤미야 통과 안 했냐? 나 못 먹어, 안 먹어. 이런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술잔이나 뭐 씻고 닦고 하는 그런 직책이 아니에요. 왕의 경호실장. 예. 자, 근데 이가 지금 무슨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만큼 미국 땅에 살지만 우리 자녀 대해서는 정말 이 사회에 중요한 인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민자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쓰심 쓰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왜 부모가 그 기도를 못 해줍니까? 내가 교육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물려주는 것도 내 인격의 그릇이 너무 함량이 미달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이가 하나님 주신 소원과 하나님 주신 교육의 기회를 이만큼 배웠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민족이나 어떤 그 로펌이나 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예요. 우리 중에 하나가 비서실장이 나온다고 보세요. 여러분, 백악관에 초대받아 갈 겁니다. 관광 가는 게 아니라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예?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그가 무슨 그렇게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데 그가 고국에 있는 소식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이 왔고 그것 때문에 울며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고국에서 온 그 동료가 하나하나가 고국에서 사람들이 잡혀갖고 그 집들이 탔고 그 3절에 능력을 받고 성문은 불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반응이 한 3가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나하고 상관없어. 그 한국에서 있는 일이야. 그 뭐 한국에 무슨 그 어느 지방에 있는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난 지금 이 일도 내가 지금 너무 많아. 내 지금 사업만이 되고 내가 너무 힘겨워. 이런 사람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몰라요. 예. 두 번째,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 그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들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에이, 그 사람들은 너 그래. 저 따위들이 이 세상에 있어. 근데 세 번째, 느헤미야 같은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 이 일을 듣고 어땠습니다?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자, 이가 나요 그러세요. 이가 나요. 이가 나요? 좀 이상하네 표현이. This is me 그래야죠. 납니다. 옆에 이웃의 어려운 소식 듣고 내가 기도할게. 형님, 한국에 계시지만 내가 미국에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새벽제단 내가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옆에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가 지금 수술 들어간대. 불신자 그래 뭐 넌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일 겪고 있지. 아니에요. 정말 내 일처럼 여기고. 형제님, 당신이 우리 교회 신자 아니라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 올리면 다 기도해줘. 우리 목사님 기도할 거야. 정말 빨리 며칠 수술 받고 무슨 수술이야 딱. 요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직책이 높고 학식이 많고 남부러울 그런 미모를 가졌다면 그것이 영적 책임이에요. 아멘. 미모가 없는 사람들을 다 건사해 주세요. 우리 미인 권사님 오셨네. 미인 아닌 권사님들이다. 그 권사님 때문에 풍기움을 봐서 여러분 탈이 안 나요. 우리 교회는 다 미인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요. 직책이 사장님이요? 그건 회사에서만 사장해서 사람 부리고 사람들 무슨 총수처럼 그렇게 짐짝 다루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 영적 책임. 그 인플루어들까지 다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사장이에요. 진짜 사장이에요. 그 인플루어의 자녀까지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형님은 그래요. 그 자녀들 대학 갈 때 다 장학금 챙겨줍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그 자녀들까지 챙겨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 믿어요. 여러분, 그 영적 책임을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나만 먹고 그 사람들이 풀어주니까 나만 아니에요. 그게 책임이에요. 다 사업을 크게 하면 더 큰 책임이죠. 사업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책임. 그 손님들 한 사람이 정말 힘들어 와서 여러분 그냥 보내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프세요?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근심으로 눌려있으면 여러분 자기 근심도 많은데, 그러니까 느헤미야처럼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손님 중에 이런 분이 정말 지금 임종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정말 예수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기도하는 데는 정말 여러분 정말 깊은 자가 되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아주 영적인 컨피던스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기도 부탁받는 게 너무 힘들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라고 기도 막 부탁하네. 부탁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눌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비라는 역할도 줬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역할을 결혼하고도 또 해야 되고, 손주가 나도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 난 이제 부모가 아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더 해야 됩니다. 손주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제가 요즘 그래서 엑스트라 마일을 다닌다니까요.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를 또 위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심서방 보고, 야 내가 지금 5마일 갈 걸 내가 지금 7마일 간다. 2마일을 네 딸 때문에 내가 지금 더 간다. 영적 책임입니다. 아니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조언해 주겠어요? 남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네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나의 성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교회 뭐 기도 너무 해서 아주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그런데 근데 여기 저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기도의 원리가 다 나오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그렇죠. 이거 울 일입니다. 아니 고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 예? 예? 어려움 당하면 안 되지. 그래도 고국이 있으니까 내가 좀 그래도 갈 데가 있고, 내가 안 간다 그래도 나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예? 아무리 수상궁에서 왕의 뭐 총애를 받고 있으면 모르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인데, 고국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미아입니다. 미아.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렇죠? 그 어려움 당한 거 생각해요. 전쟁이라면 다 여자들은 겁탈당하고 붙들려가고, 애들은 막 노예로 끌려가고, 남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이 쳐지고. 전쟁 나면 안 됩니다. 한국에 전쟁이 없을지어다. 근데 조심할 건 가짜 평화가 아니고, 정말 CBID, CBID, 정말 정확하게 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진 평화이죠. 핵폭탄이 있는데 무슨 평화예요. 완전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슬퍼하며 누구 앞에서 기도하냐? 누구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게 심각한 거잖아요. 금식까지 해야 돼. 여러분 금식해 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니 여러분, 주님 정말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년 동안 못 울을 때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터치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살았다. 자, 따같이 하면 나 살았다. 살았다. 예, 정말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심정 여러분 이해가 되고, 제가 그런 굴을 통과해 왔어요. 정말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는 게, 아무리 때려도 울지 못하고, 아파 꼬집어도 울지 못하고, 하나님 만지시면 이제는 비통한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제는 감동의 눈물만 흘릴 줄 믿습니다. 아멘. 비통한 눈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눈물이 철철 넘치고, 눈물 있는 신자가 될지어다. 눈물 있는 목사가 될지어다. 눈물 없는 신앙생활만큼 정말 드라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이고 집사님이 어려웠어, 아이고 힘들었어, 눈물이 있어 기도하게 됩니다. 권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고 내가 기도도 못 해드렸네 권사님 미안해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는 정말 이런 쬐쬐한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난 어떻게 느헤미야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지. 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몇 가지를 표현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륜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그 왜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래.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세상 일을 못해도 내가 기도는 더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지도 못하는 자녀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기도를 함으로 내가 가져보지도 못한 그 나라의 선교사가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사가 그 위험지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다 같이 기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고, 또 힘들어도 내가 교회하고 약속했는데 올해 하나만큼은 내가 직분을 꼭 감당하리라. 내가 목사님들도 오셨고 성도들 앞에서 내가 권사를 받고 장로를 받는데 내 이 약속은 꼭 지키리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 심령을, 나의 지금 환경도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몸의 상태도 그렇지 않지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우리가 주의 멀시가 없이 못 삽니다. 저도 주의 긍휼이 없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 말씀. 그렇죠. 어저께 내가 잘못한 것으로 오늘도 주님이 나의 팔이 잘못해도 칼로 펴버리고, 그리고 반팔로 외팔로 천국 가라. 너 눈으로 잘못 보지 말라는 거 보다가 음력을 품었지. 그 잘못한 눈을 뽑아버리라.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또 주님 앞에 자백했더니 주님 우리 새롭게 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종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그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분 정말 아내도 용납을 안 해요. 남편도 그것을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긍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땅땅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주의 긍휼이 없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담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처하여 박혀서 빠져서 그 죄인들 틈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이 크도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정말 가장 큰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회개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들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잘했다고 와서 걔들이 자랑할 때 여러분 즐겁습니까? 아니 못했을 때 정말 진실로 부모 앞에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정말 더 사랑스럽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회개의 기도 중에서도 그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봅시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빠서 범죄했습니다. 고발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나도 범죄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피를 통해서, 어머니의 우물을 통해서 그 가정에 또 후회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부모가 당할 일이야. 자기는 부모가 힘들어하는데도 뒷짐지고 있고 자기는 괜찮다고 외면하고 있으면 그건 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나라의 일도, 나라의 위정자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나라의 소속된 시민이고, 나도
그것을 지금도 고국이라고. 내가 축구 경기만 되면 내가 미국 나라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응원하는데, 주여 나와 나의 조상과 내가 범죄했나이다. 아멘. 이게 하나님 찾으신 중보자예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이게 여러분이 돼야 돼요. 저이길 원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범죄. 여러분, 그 정신병자도 내가 지금 정신 이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난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내 부인이 지금 날 강제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 사람은 절대 치료 못 받습니다. 나는 지금 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병에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걸 그냥 체면 때문에, 자기 어떤 위치 때문에 다 가리고, 그걸 아닌 척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을 다 보기 때문에. 자, 회개기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나의 죄, 조상의 죄, 민족의 죄, 시대의 죄를 다 우리의 무릎을 통해서 해결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흩은 곳을 모을 것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너희들이 불순종한 흩어버릴 것이요. 바벨론까지도 쫓아내서 그 어물들이, 물고기들이 막 시갈게 끌려가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다윗의 후예들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지나고 정말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돌려보내시는데,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을 흩어보낸 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으로 인하여 계속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행 갔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고 교회 돌아와야 되고,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정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돌아와야 되고.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정리할 때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중요한 게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혼자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이건 내 기도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기도야. 목사에게도 그 기도를 내놓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 그래서 이제부터 가는 데까지 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까지 제가 감당이 못하면 그분이 비밀을 지켜주면 그분에게도 내놓고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응답을 속히 받을까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군대는 이겼습니다. 그냥 사람의 팔이 얼마나 오래 들리고 서 있겠습니까? 그도 육체를 가진 자인데, 그럴 때 누가 받들어줬어요?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 홀이, 3인이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땅에서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시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멜렉을 이길 수 없는 전투인데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협력하여 연합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가 이긴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부터 와서 31일서부터 매일 이웃교회를 다 다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웃교회 잘하는 것을 어떻다는 걸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작한 교회요.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이, 예배 처소도 왔고 우리가 정말 예배실도 이것도 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교육관도 줬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역사와 그 응답이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적으로 기도의 사명이 지역을 살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하실 일에 기도의 여러분 중보자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나의 무릎으로 인해 지역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 모든 교회들이 새벽에 큰 복음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냥 일 터지고 그래서 새벽기도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출근을 새벽기도를 하고, 출장을 새벽기도 하고 출장 가고, 여보 나 출장 비행기 스케줄 몰려요. 오늘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내가 안 가면 사람들 시험 들어. 아니 목사님 걱정해. 나 새벽기도 가고 출장 갈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하나님 쓰는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아멜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손 한번 보면요, 아멜렉 골리앗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난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 내게 알아라. 체격으로 이길 수 없고 무술로 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소년이라도 골리앗을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적이 무엇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싸우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기억 안 해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받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큰 집회 때 우리를 쓰셨습니다. 앞장서 세우셨습니다. 예? 칼로스 안았고 니아 목사님 대집회도 쓰셨어요. 손장로님 오셨을 때 우리가 앞장서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시 기도에 여러분 사명은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차로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새벽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짜 평화가 아니라 그저 지도자끼리 적당히 합의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